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제 타락의 3장까지는 타락장인데 4장부터 인류의 이제 본격적인 그 인류의 탄생과 인류가 만드는 제약에 대한 것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사람이었다면 첫째 사람에게서 출생한 첫째 자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구속의 자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가계 족보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에 대한 것들,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진 목사님께서 타락에 대해서 참 잘 다루셨고, 인간의 반역과 죄가 어디에 왔고, 이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일에서부터 타락이 일어났다. 그 약속을 깨버리는, 그래서 선악과 사건과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세상 만물 창조물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리플렉션 되게, 반영되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컬티베이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막 그런 이 관계들이 파괴가 되고,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파괴가 생기고, 세상의 파괴와 폭력과 악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죄의 가장 출발은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의는 뭐랬죠? 의는 관계랬잖아요. 관계.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라고요? 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한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완악함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다스리라는 명령의 본연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죠. 다스리라는 의미가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을 다스린다 할 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다스린다 할 때, 또 목사가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없는가가 그 다스림의 본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림은 정복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자기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과에서 말씀했죠. 크레이시 뮤지엄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answers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주제가 이 그 파크를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진짜요. 요번에 깜짝 놀란 거는 그냥 대충 전시를 해놓은 게 아니고요, 아주 수준급으로 만들어놨어요. 첫째 날부터, 그리고 비디오도 이렇게 보이고, 요번에 이제 가서 우리 유스 아이들, EM 아이들 보여주려고 관련된 비디오들 좀 몇 개를 사가지고 보여줬는데, 진짜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만들어놨어요. 첫째, 이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퍼펙트한 세상을 만들었죠. 이 그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 보면 공룡 있잖아요. 공룡도 있죠. 그렇죠? 이 실제로 이게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는 장면도 이렇게 실제로 인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놔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림입니다. 연못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등장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보통 선악과 하면 사과를 생각하는데, 여기 선악과를 어떻게 묘사해 보니까 마치 그 잭프루트 같이 안에 탁 열면 열매가 탁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빨간 게 바로 이제 그 뱀이죠.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세상에 파괴가 들어온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이 이제 딱 등장합니다. 이건 세상의 완악한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완악한 메시지. 물을게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기 질문입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이게 정답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생명이 제한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결과로 이제 나이가 들고 늙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육신적인 그런 죽음도 일어나고 가장 큰 거는 영적인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이 그림이 이제 선악과고요. 선악과에 대한 결과를 이 참 그림으로 큰 한 벽면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선악과는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끼워준 반지처럼 약속을 지키는 그런 상징으로 주었는데 그 반지를 빼버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죠.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나무를 줬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선악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되 동산 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먹으라고 했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A하고 B가 있는데 물병이 두 개가 있는데 A는 먹지 말고 물을 먹으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B를 먹는 거죠. 생명나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줄 때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인간의 거짓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가 이 선택이라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를 선택해야 되는 건 인간에게 주은 특별한 자유의지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릇된 선택을 사용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유의지의 틈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의지의 틈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렇게 쫓겨나죠.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가니까요, 실제로 이 그림이 딱 등장하고 나서 동굴이 빡 등장해요. 동굴이 가니까 죄의 동굴이 시작돼요. 그래서 슬픔의 동굴이 시작되면서 이 그림들이 등장해요. 인류가 만들어낸 고통과 잔인함과 전쟁과 아픔의 그림들이 등장해요. 이 여자 보세요 한번. 나 이 여자 앞에서 항상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마약을 주사를 맞고 있죠. 요즘 한국에 마약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점점 세상이요. 그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무슨 걱정은 누구 집 딸이고 연예인들이고 왜 그들에게 마약으로 자신의 우울한 마음과 삶의 슬픔을 달래야 될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 있다. 뉴스를 틀면 요즘 뭐 마약 사건, 뭐 이런 음란한 이야기, 뉴스를 주제랑 같이 보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성폭행, 뭐 마약, 뭐 이런 이야기 너무 한국 뉴스를 보면요, 진짜 한국 가기 싫을 정도로 한국 뉴스 그걸 또 끄면은 또 한국에 뭐 산불 나고 또 먼지 점점 한국 가기 싫어져요. 점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있니 점점 그런 세상의 고통의 문제들, 9.11 테러 사건들, 모든 것들이 죄악의 결과죠. 타락의 결과죠. 세상에 일어나는 There is an answer.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의 답이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모든 것의 답이다 하면서 그 동굴 끝에 이런 사인이 쫙 돼 있어요. 가보고 싶죠? 안 가보고 싶나요? 그러면서 이게 나와요. 인간이 이제 뭐 컬티베이트 하는 거죠. 이제 농장을 하고 고통받고 뭐 하는 장면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는데 특이한 거는 그 번제물로 드린 게 공룡이에요. 공룡이 이 공룡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자, 그랬죠.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공룡이 있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공룡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에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었을까요?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설들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공룡이 있었어요. 창조 신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공룡이 탔다고 말해요. 공룡이 탔다고. 그래서 지구의 연대가 6,000년에서 그 10,000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창조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Young Earth라고 그래요. Young Earth. 젊은 지구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 학자들이 창조론도 조금 바뀌고 있어요. 진화 창조론이라는 게 좀 나와서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진화론을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연대를 올드 얼스라고 해서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을 치면 두 가지의 창조론에 대한 설명. 이것만 설명해도 한 달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다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유튜브도 뜨고 설명이 다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거기서 오늘 이 설교를 위한 그림인데요. 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그림이 나와요. 거기에 딱 등장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가인이 탐욕에 눈이 멀고 질투하고 분노의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 이 그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림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벽면에 이렇게 꼭 여기서 나온 업체 사장님 같은데 너무 가면요 창세기를 한순간에 다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 그림들, 그리고 타락 이후의 세상의 파괴, 전쟁과 아픔과 잔인한 그 살육도, 여기 보면 신기한 거는 공룡들을 다 죽여요. 막 공룡을 살육하고 죽이는 이런 장면들, 타락의 결과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전후에 일어났던 세상에 미니어처로,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진짜 사실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첫째 아담의 실패가 이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성공으로 어떻게 구원의 회복과 복음으로 이어지는지가 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이며, 그것도 역시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퍼스트 아담과 라스트 아담까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오늘 죄의 문제를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연결되고, 가인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짐을 설명하는 구원의 목적에 대한 것들, 퍼스트 아담과 이렇게 라스트 아담으로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사건, 이게 가스펠 프로젝트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7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플랜, 크리에이션부터 쭉 일어나는 7가지 플랜들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의 부록 책에 중간에 등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있죠? 창세기에 만난 예수님 있나요? 교재에 있죠? 이거 참 중요한 도표예요. 이게 그 가스펠 프로젝트의 전제의 밑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도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즘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도 참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제3과 재화학신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는 이야기. 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운데 I입니다. I. 나.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자기 것들이 들어가는, 그게 죄죠. 죄가 결국은 죄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의 종이라는 게 무언가, 그게 바로 이제 가인의 첫 번째 아담의 죄와 두 번째 이어지는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런 그 살인과 죄의 반복이 계속되는지를 설명해 주죠. 오늘 주제는 이 악한 욕망과 그들이 대적하는 행동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인을 벌 줬습니까? 벌 안 줬습니까? 벌은 줬죠. 내쫓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냥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이 그 구원의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 타락한 세상의 증상들, 치료법이 무언가? 바로 이제 오늘 과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치료법이 뭘까요? 타락한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범죄, 그리고 이 가인이 악한 욕망으로 시작된 이제 두 아들의 탄생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악한 욕망이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고, 그것은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양상이 더해지고, 과거 10년보다 오늘의 죄가 몇 배나 많을까요? 과거 10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방법으로 더 타락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음란하고 완악하고 숨겨있는 온갖 제약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덜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는 점점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과학과 문명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은 더 여러분들이 불량스럽게 지었던 죄보다 더 완악한 죄를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죄 완악한 것들이 들죠. 가인의 그릇된 욕망과 질투와 미움과 거짓, 분노와 증오와 살인이 결국엔 첫 번째 살인자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올립니다. 아벨의 제사,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봐. 고기 냄새 좋으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저 주일학교 배울 때 아벨의 제사를 이제 그 고기의 제사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볏짚 태우는 그 냄새는 너무 안 좋았는데 고기 냄새는 좋으니까, 그래 생각해봐, 하나님도 생각해봐, 고기 냄새가 좋지 그 볏짚 냄새가 좋을까? 그렇게 해석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그 대답은 창세기 4장 4절에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아벨의 제사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어떤 내용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 그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곡식물을 드리는 것보다 양 드리는 걸 원했다, 피의 제사를 원했기 때문에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 앞에 있는 아벨이에요. 아벨.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시간 내는 것, 그 제물만 보시지 않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 중심, 동기, 그 거룩함,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모든 아벨과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헌금과 시간을 내어 드리는 모든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먼저는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와 예물을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인도 좋은 거 드렸겠죠. 그렇겠죠. 좋은 거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예배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요, 가인에 대한 완악함도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가인 같은 마음이 있나? 그리고 내가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과를 나누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잔 오웬 말처럼 우리는 항상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죽여야 돼요. 제가 죄를 비유할 때마다 항상 쥐를 비유하는데, 쥐를 비유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못 살 때 뭐 잘 살은 적이 크게 없지만 저희 집에 항상 쥐가 다녔어요. 천정에 쥐가 다니는 집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는 다 뭐 경기도 서울에 사셔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부산 촌동네에 산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우리 유재근 장로님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주 촌동네에 사셔서 자는데 12시 반 되면
미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이제 자다가요 그 쌀이 빗자루 들고 있다가 누나가 나를 발로 빵 차요. 야, 저 천정 좀 때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내니까 일어나가지고 천정을 때리면 30초 동안은 조용해. 지가 쫙 조용하다가 밤새도록 누나 형님이 나를 발을 차. 그럼 내가 깨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밤새 쥐를 잡았는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쥐를 잡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 느낀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죄가 있어요. 반대로 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드르르 가는 온갖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없어요? 있죠. 잡아야 돼요. 빗자루로요. 때리 잡아야 돼요. 잡아요? 내버려둬요? 아이고 쥐야 막 돌아다니라. 내 마음에 죄야 막 돌아다니라. 쥐 비슷하잖아요. 죄야 막 돌아다니라. 미운 마음도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도 들고 짜증나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거룩이다. 죄를 다루는 거죠. 이것만 건드리면 욱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같이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욱하는 거예요. 나 이것만 건드리면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죄는 이웃과의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이어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말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동생 찾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죠. 죄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째는 범죄예요. 하나님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한다니까요. 그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죄로부터 도망갔다가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달려들듯이 하나님께로 달려. 아담이 그랬고, 그리고 또 가인이 그랬죠. 죄의 경향성이죠. 두려움으로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최후에는 하나님을 공격한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공격하려 하죠. 죄로 공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이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못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죠. 항상 죄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렇죠? 자, 후에 회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셋의 자손을 통해서 시작되죠. 이번에 간 데서 참 재미난 질문인데 이 질문이 뭐예요? 어디에서 가인이 와이프를 얻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그럼 여러분이 가인의 아내가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예. 모든 대표 선수들만 기록되어 있지 모든 종족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결혼과 셋의 결혼은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종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제 약속의 자녀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연결해?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 뿌린 피니라 말하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기회를 주신다. 가인처럼.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가인 같은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아벨 같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죄를 죄로 갚지 않고 주신 세컨 찬스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조별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